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고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저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어린이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참 가정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태초에 모든 걸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가정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이적을 행하신 장소도 가나의 혼인잔치, 결혼식이었어요. 보면 참 하나님께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우리와 그분을 표현하실 때 그 관계를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 관계, 그렇게 가장 이 세상에서 저희가 만나는 가장 소중한 관계 두 관계로 자신하고 또 저희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감사한데,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참 감사한데, 근데 어린아이들이 그대로 어린아이만 있으면은 뭐 잘못된 거죠. 아이는 조금씩 자라서 이제 어른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도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늘 그 어떤 어린아이로만 있다면 그건 병든 거고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그러면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지를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어떤 특징들을 들어서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중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자녀들, 그리고 아비들, 그리고 청년들. 이렇게 세 가지 영적인 특징을 잡아서 저희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제 삶에서 일어났던 간증들과 함께 하나님이 정말 그 유리같이 부서지기 쉽고 또 별명이 울보인 저를 어떻게 아이에서 하나님의 아이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아비로 저희 신학생들을 섬기고 있는 아비로, 그리고 또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청년으로 이렇게 저를 세워가시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좀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잠깐 다시 보시면은 자녀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12절에 보면 너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죠? 그래서 아이의 특징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였을 때 이제 저희 죄가 보이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딱 만나면 그분이 너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보여요. 근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너무나 죄 덩어리인 그 상태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아이 또 한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기 14절에 보면은 중복해서 설명하시는데, 여기서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러니까 영적인 아이의 특징은 첫 번째 뭐예요?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바로 아이죠. 그리고 하나의 특징이 뭡니까?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저는 목사의 자녀로 자랐습니다. 제가 장녀고 저희 아버님 합동측 목사님이셨고요. 제 밑으로 남동생이 2명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올라오셔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서울의 한 교회에 장로님들 2분 형제님이 그 교회를 벽돌 한 장 한 장 세워가면서 교회를 건축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이 많으셨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2, 3년 만에 바뀌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바뀌는 그런. 저희 아버님이 거의 6년을 계시면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시기 전부터, 전도사 때부터 저희 어머니랑 결혼하시기 전부터 부흥사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은사가 있으셔서 부흥회를 1년 스케줄이 나오는 분이셨는데 이제 이 장로님들은 부흥회 그만 나가라, 이제 이렇게 그것 때문에 저희 아버님을 굉장히 힘들게, 나중에는 막 모함까지 해가지고 교회에 이상한 소문도 퍼뜨리면서 아버지를 괴롭히는데, 아버지가 꿈쩍도 안 하시고 나는 복음을 맡은 사람이니까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니까 나중엔 저희를 괴롭히시더라고요. 아이들을. 그러니까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저희 3남매를 괴롭히시는데 저희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매일 집에 아침에 오셔서 저녁까지 안 가시고 아버지 역하시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에 제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나 보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도대체 어떻게 이분들이 이렇게 하실까? 근데 제가 마침 대학을 이제 붙은 아이들이 몇 명이 고3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우리 고3 담임 선생님이 맥주 500cc를 우리 애들한테 쫙 돌리면서, 얘들아 너희는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 술을 배우게 될 거다. 그래, 나한테서 배우고 가라. 그러신 거예요. 맥주 500cc를 쫙 제가 다 받아들고, 제가 얼마나, 갈등이 되는지, 술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어떤, 지켜야 될 것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술이라는 거는, 알코올은 우리 뇌를 이렇게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 알코올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그 두 가지를 딱 분리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역사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걸 마시면 이제 집에 돌아가다가 다리몽둥이 부르시든지 사고 나든지 어떻게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덜덜덜덜 떨면서 마셨어요. 맛 되게 없더라고요, 처음엔. 근데 집에 가는데 이제 제가 긴장을 하면서 집에 가죠. 긴장을 이제 딱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러면서 집에 가는데 책 제목처럼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제가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거 아니었나? 내가 그럼 지금까지 세뇌당한 거였나? 내가 목사 자녀로 자라면서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아주 완전히 하나님한테 삐졌다고 할까요?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살아계시면 좋겠는데. 제가 어둠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어디까지 가는 거 보고 계신가 한번 보자. 그럼 저는 어떻게든 저한테 나타나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수업하기 전에 캔 하나. 제가 다른 것도 해봤어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보려고. 못됐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는 보고 싶었어요, 그분을. 그래서 해봤는데, 다른 건 정말 다 못하겠더라고요. 담배를 왜 피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맥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하기 전에 캔 하나 먹고 들어가고, 전 굉장히 괴짜였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사귀지도 않고, 저 친구도 별로 없었고, 그런 시간이 오래 갔어요. 1학년이 지나고 2학년 9월 30날 드디어 그런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견디다 못해서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나오셨어요. 그래서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개척교회에 제가 피아노 반주하고 성가대하고 하면서 아버님을 도와드렸지만 제가 대학 들어가서의 그 1년 9개월 동안의 그 시간은 전혀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완전히 이제 하나님한테 데모하는 데모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어둠 속으로 제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이었어요. 근데 제가 9월 30날 그때 그즈음에 제가 태권도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9월 30날 그쯤 되어서 우리 9월 한 28일 그 정도 돼서 태권도 사범이 피크닉을 가자 그랬어요. 10월 1일 날.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러고 이제 제가 9월 30날 이제 수업을 마치고 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부르지? 찾아봤더니 제 친구인데 제가 들어서 듣기로는 그 친구는 고3 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부모님이 그때는 불교 신자라 이 친구를 막 박해를 한 거예요. 막 때리면서까지 교회 못 가게. 그러면서도 이 친구는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대학을 들어와서 저를 봤는데 애들이 어떻게 알까요? 제가 목사 딸인 거를. 목사 딸이 저러고 다닌다고 이제 이 친구는 굉장히 다른 친구한테도 이제 제 욕을 하고 저를 싫어하는. 그러니까 번호가 비슷한 번호라서 근처에 좀 앉게 되면 왜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사람이. 저 친구 날 싫어하는 그런. 그래서 저도 걔랑 할 말 없고 속으로 네가 내 괴로움을 아냐.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가려고 막 하는데. 딱 싸우고 그때는 제가 인생이 굉장히 어둡고 깜깜하고 사람한테도 이렇게 이렇게 부드럽게 지금은 여러분한테 굉장히 제가 상냥하고 부드럽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야 왜 그래서 이런 식이었어요. 머리카락도 제가 기르질 못해서 형제님 우리 박 목사님만큼이나 짧았을까요?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제가. 그러니까 목사 딸로서 제가 다른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자녀한테는 십계명이 더 있잖아요. 우리 보통 있는 그리스도인 십계명 말고 목사님 자녀는 또 십계명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거는 하면 안 되니까 머리카락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열심히 잘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머리도 이렇게 짧은 그런 상태에. 그래, 이제 딱 수사보고,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 좀 와서 앉아봐. 급한 일이야. 급해.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게 내 친구인데 꼭 순종을 해야만 될 것 같은 이런 불길한 예감이 들면서, 제가 가서 앉았어요. 캠퍼스에.
그랬더니 성미야 기도 좀 해봐 그래요. 웬 기도? 제가 1년 9개월 동안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완전히 그리고 하나님과 담 쌓고 살았는데 웬 기도? 그래서 내가 야 너 왜 그러냐? 그랬어 했더니 성미야 급해 그래요. 내가 눈을 감고 기도는 이제 눈은 감고 해야 되니까 눈을 감고 하나님 당신은 나 기도 못하겠어 하고 눈을 번쩍 떴어요. 제가 뭐라고 말하고 싶었냐면 당신은 절 기억하고 계세요?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기억하고 계시냐고. 당신 저 기억하고 계시냐고. 근데 이 친구가 저를 손을 탁 잡더니 방언을 하는 거예요. 속 놀랬죠. 아니 이 친구 방언을 다 하네. 고3 때 예수 믿었다면서 빨리 받았네. 속으로 제가 방언인 줄 아니까. 그래서 방언을 한다? 그랬더니 이미 방언하더니 방언 통역을 하는데 첫 마디가 성미야 당신이 아니라 아버지다. 당신이 아니라 아버지다. 제가 마음이 하나님 제 삶을 제가 아는데 제가 여전히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여전히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 마음이 그동안 서러웠던 거, 하나님 찾던 거, 뭐 그런 게 다 생각이 나면서 막 제가 이 눈물이 터져서 나오는데 줄줄줄줄줄 제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친구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계속 하는데 제 삶을 조밀하게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책에 먼지가 쌓였구나.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니? 왜 주의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고 다니냐? 주의 종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은 내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다. 뭐 이야기가 뭐 제 삶을 그렇게 다. 그리고 내일 어디 갈라 그랬니? 그래요. 제가 뭐 아무한테도 얘기한 것도 없고 그리고 또 뭐 잘못했어요? 태권도 사범이 피크닉 하자 그랬어요. 근데 방언하고 방언 통역을 하는데 너 오늘 당장 태권도 그만둬라. 너가 내일 피크닉을 갔으면 너가 순결을 잃을 뻔했다. 너가 순결을 잃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아버지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를 기다렸는데 네가 먼저 돌아오길 기다렸는데 너가 돌아오지 않고 내일은 내 딸이 망가질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오늘 내가 부른다. 이렇게 마음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 친구도 놀래고 자기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것도 모르고 저도 너무너무 놀래고 무섭고 저는 태권도 사범이 그런 생각할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잖아요. 그 친구가 우리 기도원에 올라가지 않겠니? 그래서 10월 1, 2, 3일 동안 기도원에 같이 올라갔어요. 세상에 3일 내내 밤낮 제가요 무슨 기도만 했냐면 회개 기도만 했어요.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죄가 많은지 제가 죄 덩어리인 거예요. 3일 동안 회개만 했는데 마지막에 내려오는 게 전에 바로 이제 그 친구를 통해 다시 한번 기도를 하는데 방언하고 방언 통역을 하면서 성미야 너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나한테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걸 갚지 않겠니? 그러셨어요. 내가 뭔 약속을 하고 있는지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하나가 생각이 나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희 아이들한테 너희가 커서 뭐가 될래라고 쫙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씩 다 대답을 했는데 제가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대답한 것이 기억이 났어요. 선생님 저는 커서 선교사가 될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저는 잊어버렸고 그리고 저는 선생님이 말한 대학을 갔고 하나님은요 그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가장 어두운 저의 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너가 그때 나한테 말한 거 갚지 않겠니? 제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대학교 2학년 때 본 거죠. 제가 목사 딸로 자랐지만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아버지라는 거. 제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저의 죄가 보인 거예요. 딱 여기 말씀하신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리고 14절의 자녀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알 때 보이는 내 자신 나는 죄인인 거예요.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그때 만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가만히 냅두지 않으시고 이제 태어난 자를. 근데 그러니까 이런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교회라는 어머니의 모태의 자궁 속에 들어있는 아기들이 있는데 그 아기들은 태어나지 못하고 어머니 자궁 속에, 교회라는 어머니의 자궁 속에 계속 있는데 그렇게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잖아요. 태어나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태어나지 않은 거죠. 교회라는 어머니의 자궁 속에 들어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만 자궁 속에 있는 아이도 아버지 어머니 목소리를 들어요. 어렴풋이 듣지만 태어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품에 안길 수도 없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생명이 죽은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도 내가 정말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태어나지 않은 거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살림교회는 한 분도 어머니, 그 교회라는 어머니 자궁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자라서 태어나서 자라가야 돼요. 어린아이로, 그리고 이제 아비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아비로 만들어 가시기 시작하시는데요. 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굉장히 불안정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또, 저를 이제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신학교에 가서 섬기게 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정말 1년 넘는 시간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 20대 후반에.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서 제가 집에서 잘 수가 없었어요. 매일 밤마다 교회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부르짖다가 그 장 의자에 쓰러져서 자고 땡땡땡 하고 새벽종 울리면 새벽기도 드리고 다시 올라오고, 그거를 1년 넘게 했어요. 그때 제가 본 환상에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들어서 큰 손이 저를 꽉 이렇게 누르는데 제가 너무 놀라서 눈을 감고 좀 이따가 궁금하잖아요. 떠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 공중에 떠 있는 그 손 밑으로 뭐가 주르륵 계속 흘러내리더라고요. 땅으로. 뭔가 하고 봤어요. 그 밑에 떨어진 것은 한 줌의 흙이었어요. 굉장히 부드러운 흙.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은데 너가 너무나 거칠고 그런 거칠한 그런 돌덩이라서 내가 쓸 수가 없다. 내가 너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다시 빚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진흙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되지는 않으면은 다시 만들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 돌덩어리로 뭘 어떻게 만들겠어요? 예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저를 누르고 계신 그 20대 후반이었어요. 그 시간이. 그래서 제가, 네, 하나님, 그러시면 열심히 하세요 하고 저를 드리고, 저 열심히 울겠습니다. 근데 그 울었던 그 시간이 제가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이 왜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는지 깨닫게 됐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 그 상담을 전공하고 가다 보니까 아이들을 상담으로 많이 만나요.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하는데 아이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소설 같은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아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20대 후반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나의 어려움들, 고난들, 그 힘듦들, 이 고난의 터널이 언제 끝날까가, 언제쯤 내 삶에 빛이 들어올까라고 생각했던 그 고난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아이들과 함께 울고 그 아이들과 함께 웃으라고 준비하신 그런 고난이었다는 거를, 제가 그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았고 제가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들의 눈물과 그 아이들의 고통을 제가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아비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아비의 특징 한번 보실까요? 아비는 어떤 사람이죠? 13절에 있는데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리고 14절에 또 다시 말씀하세요. 아비들에 대해서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상하죠? 아까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청년들은 조금씩 틀려요. 조금씩 틀려서 조금 보충하고 또 이렇게 다 우리가 특징을 두 가지로 볼 수 있고, 그런데 아비들에 대해서만큼 하나님이 동일하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이렇게 몇 번 똑같은 걸로 반복할 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사람이 아비래요. 그러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신다라는 그런 특징은 뭘 말씀하는 걸까요?
그가 태초부터 계시다. 그 말은 그가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 나왔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네. 그게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비라는 거예요. 그거를 좀 다른 그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인데요. 잠깐 같이 요한일서는 잡고 계시고요. 이사야 말씀 다시 보실까요? 이사야 45장 7절 말씀. 찾으셨어요? 제가 읽을게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태초부터 계신 이가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그죠? 그리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고.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빛과 어두움 그리고 환난과 고난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아비가 된 사람은 그런 하나님을 삶에서 인정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는 자기 삶에 일어나는 그 어두움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두움 속에서도 이 어둠을 통과하고 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이 아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이 아비는 그래서 고난이 뭔지 아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아는 사람인 거죠. 아비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비라는 말 속에 요한 사도가 아비드라라고 말했을 때 아비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특징이 있죠. 뭡니까? 아이가 있는 사람이 아비죠. 그죠? 자녀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아비잖아요. 자녀가 있는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아비드라라고 말했을 때는 이제 이 아비라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자녀를 낳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으셨어요? 지금까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얼마나 많이 전도하셨어요.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우리의 영적인 자녀인 거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저희가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고 그동안 우리가 뭘 했는지 우리의 자랑들, 우리의 명예들 뭐 이런 거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천국 가서 뭐 중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당했던 그 고난이 영광으로 변할. 그죠? 그래서 그 고난으로 오는 그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를 통해서 전도했던 그 영혼들이 하늘나라에 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죠? 그 영혼들은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때문에 살고 있고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만 복음 전하고 전도사님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또 나가야 돼요. 저희처럼 인도네시아나 다른 세계로 갈 수는 없어도 여러분들이 세계를 품고 그 세계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지 아니면 예수를 믿어도 교회에 와도 그 모텔의 어머니 그 교회라는 그 모태 속에 아직 있는지 않은지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따뜻하게 대하고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비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예수님을 믿어서 너희가 생명 얻었으니까 됐다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풍성히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제가 남편을 사랑하는 내가 남편을 섬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남편을 사랑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저는 하나님께 먼저 여쭤봤어요. 이 사람 맞아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트러블이 생길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연약한 점을 제가 받아들이는 게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생명이 그에게 흘러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남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저한테 흘러와야 되고, 그리고 우리 두 부부의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 가정의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이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만 복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것이 아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또 청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청년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청년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에 또 마지막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자, 악한 자, 흉악한 자는 똑같아요. 그죠? 사단이죠. 그래서 흉악한 자를 이겼는데 14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무엇으로 이겼다고 그러세요? 말씀으로. 그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셔. 그 말씀으로 이겼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 가지, 이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풍성히 거하셔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먼저 첫 번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유혹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유혹이 없으셨어요? 어떤 재물이나 또 명예나 또 어떻게 성적으로 이렇게 유혹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냅니까? 여기서 보면 청년으로 자란 사람들은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대요. 제가 이제 말씀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혹이 올 때 이겨낼 수 있는 한 구절이 있어요. 굉장히 상황마다 다른 구절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66권 안에 너무나 풍성이 많지만, 특별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으면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모든 좋은 것과 선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구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느낄 때 아주 잘생긴, 아주 예쁜 사람을 봤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딱 주목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유혹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것은 누구한테서만 온다고요? 하나님한테서만 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우와, 이 아름다운 여인을, 이 멋진 남성을 지은 분이 누구시냐 하고 그분에게로 시선을 딱 집중하면은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손흥민처럼 아주 그냥 너무너무 그냥 탁월한 그런 운동선수가 있어요. 그 능력이 하나님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 주셨겠죠.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이렇게 넣어주신, 그래서 또 세계에 큰 기쁨이 되죠. 우리 스포츠계에 우리 특별히 남성분들에게 큰 기쁨이 돼요. 우리 한국의 이름도 우리 명예도 이렇게 해주면서 참 좋아요.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있어요? 하나님이 심어주셨고, 그리고 너도 노력했겠죠. 그 멋진 것을 볼 때에, 아름다운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곧장 하나님께로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시지? 그러면은 그분은 얼마나 더 멋지고, 그분은 더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그분은 더 얼마나 능력이 많으실까? 그걸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일까라고 그분에게 집중하면 우리가 더 이상 이 현재의 것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유혹이 안 되는 거죠. 참새가 우리 머릿속에 날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참새를 잡아서 가만히 냅두면 참새가 이제 집 지어요, 여기다가. 여기 머릿속에 집 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들을 할 수가 있어요. 참새가 들어올 때가 있지만 나가버리도록 허락을 해줘야 돼요. 빨리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서. 그래서 불이 났을 때는 119고 범죄 있을 때는 112 맞나요? 그런데 우리가 유혹받을 때는 어디예요? 117 하시면 돼요. 야고보서 1장 17절. 청년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 상황들에 대해서 이겨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청년인 거예요. 그의 삶 안에, 그의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신다는 거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청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내가 하나라도, 오늘 이번 주일에 내가 들은 것 중에 그 말씀 하나라도 내가 이 일주일 동안에 내가 그거를 실천하고 오겠다라고 할 때 그분은 벌써 청년으로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말씀대로 사는데.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계속 우리가 공격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아비에서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아비가 되면 이제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제가 이제 엄마가 되어 보니까 저희 어머니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저도 청년 때 엄마 마음 참 모르고 이렇게 엄마 속삭이고 그렇게 자라는 것 같은데, 결혼하고 보니까 엄마 마음 알겠어요. 제가 아비가 되고 나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한 가지가 뭐냐면,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25살 때 용서했어요.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됐어요. 저희 아버님 부흥사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성품은 굉장히 강하신 분이셔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힘들게 컸어요. 되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두려우니까 모든 남성들 자체가 다 두려웠어요. 그 정도로. 나는 결혼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남편하고 결혼할 때도 하나님 이 사람 맞아요? 라고 막 기도원 방법처럼 막 양털 방법처럼 여기 어떻게 해주시고 저기 어떻게 해주시고 해가지고 응답받고 기도한 거거든요. 응답받고 결혼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라는 그 존재는 어릴 때 우리가 태어났을 때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울타리가 되어줘야 될 존재인데, 그 울타리가 되어줘야 될 존재인 아버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섭게 했으니까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25살 때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예, 너의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줄 방법을 몰라. 왜냐하면 할아버지한테서 배우지 못했어. 저는 할아버지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는 저희가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하시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한 번도 사랑을 잘 받아본 적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자녀들한테.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저는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 아버지도 사랑이 필요한 한 사람, 가난한 아이였구나. 아픈 아이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저희 아버지를 용서하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 사람 성격이 까칠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쉽게 화내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왜 그래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한 번도 따뜻한 사랑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나마 저한테 잘 대해주신 거 그 정도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더 엄청난 걸 당하신 거예요. 아비가 되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감옥에 가두어 놓았던 그런 사람들을 마음의 감옥을 열고 그 사람을 한 명씩 이제 풀어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의 감옥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우리랑 같이 살면서,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 속에 그 사람이 같이 살면서 우리를 바꿔가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랑 똑같이 만들어 가거든요. 우린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풀어내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이 미움이라는 감정은 커다란 에너지예요. 사랑만큼이나 커다란 에너지예요. 근데 그 에너지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지,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 몸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그게 함께 살아있어요. 계속 살아있어요. 그 에너지가. 나중에는 우리도 그 사람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풀어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풀어내지 않으면 이게 그것을 통해서, 그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쓰레기가 있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다 오죠? 바퀴벌레도 오고 쥐도 오고, 그죠? 쓰레기가 있는 곳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이 와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런 증오나 미움이나 아주 풀어내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러면은 더러운 것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방법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것이죠. 용서라는 것이 쉽진 않아요. 근데 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를 용서할 때 그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마음으로는 아직 되지 않지만 제가 말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말로 했어요.
근데 정말 말로 시작한 그 말이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꿔주시는데,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아버지 성품도 바꿔주시더라고요. 제가 25살 때 아버지를 용서하고 29살 때 하나님이 부흥회 다니고 갔다 오시는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한 4년 정도만 아버지하고 하회한 그 시간을 보냈는데, 4년 동안에, 그 아까운 4년 동안에 아버지는 정말 저에게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저는 화장품 선물을 남자친구한테 받은 게 아니고요, 25살이 넘은 저 딸에게 주신 아버지의 첫 선물이 화장품이었어요. 아버지가 표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았죠. 용서하지 않으면 두 사람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이 내려와도 제가 용서하지 않고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닫혀져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으로 닫혀져 있기 때문에 뭐가 내려와도 받을 수가 없어요. 느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풀어냈어요. 그 사람이 아직 이렇게 돼 있어도,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도 제가 풀었어요. 용서했어요. 그럼 저는 똑바로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구부러져 있어도 저를 더 이상 묶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묶여질 수가 없어요. 저는 풀렸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떨어지고 나면 그때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이 저희 삶에,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도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과정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는 때까지 용서는 계속 우리가 해나가야 돼요.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저에게 힘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사단이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용사로서, 하나님의 청년으로서 악한 자를 대적해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 용서하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계속 외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우리 용서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요, 굉장히 영적인 사건이에요. 제가 요 사건만, 간증만 하나 하고 제가 마칠게요. 우리 신학생 중에 항상 항상 수업 시간에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감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은 소리 지르고 막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 삶 속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니아스라는 섬에서, 그러니까 우리 인도네시아에 많은 섬들이 있거든요. 그 섬에 기독교인 섬인데도 불구하고 무당도 섬기고, 그러니까 자기 편할 대로, 왜냐하면 무당을 찾아가면은 돈이 좀밖에 안 드는데, 아플 때 병원을 찾아가려면 병원은 잘 없는 거예요. 더 비싸고. 그러니까 쉬운 무당을 찾아가는 거죠. 무당도 교회를 나와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신학교를 원래 몇 박 며칠 와야 되니까 부모님이 이 부적이 널 지켜줄 거야 하고 부적 몇 개씩 주시는 거예요. 그럼 부적을 들고 신학교 오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감사한 건 거기 오면은 예배 드리면서 다 드러나는 거죠. 성령님과 충돌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수업 중에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기도해주면 이제 뭐 소리 지르고 막 난리치고 그러다가 이제 나가요. 근데 이제 이게 몇 번이나 계속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고 창피하고 친구들한테 절 찾아왔어요. 좀 도와달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 앉아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하고 저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앉았어요. 언제부터 그러니?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자기를 무당한테 찾아갔더니 문제만 생기면 무당에게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 줄 아니? 자긴 죄인 줄 몰랐는데 신학교 와서 죄인 줄 알았대요. 그래, 다행이다. 그건 죄다. 그거는 영적인 간음이란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란다. 그걸 너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엄마도 지금 아직도 거길 다니는데, 엄마가 죄인 줄 모르는데 너와 너의 죄와 아직도 죄인 줄 모르는 우리 엄마의 죄를 제가 함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네가 얘기하면 좋겠다. 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날 따라해.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고 그 친구가 따라서 했어요. 그리고 다 기도하고 딱 제일 중요한 한마디가 남았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게 딱 남았어요. 제가 했어요. 눈 감고, 이제 그때까지는 눈 감고 기도하는 거 눈 감고 했는데 안 따라하는 거예요. 갑자기 잘 따라하다가 얘가 왜 안 따라하지 하고 제가 눈을 떠서 딱 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눈을 감고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돌처럼 다 굳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딱 느끼겠죠. 더 이상 얘가 아니구나. 방해하러 누군가가 왔구나 하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물리치고 막 하는데 그 애가 소리를 그 소리를 막 지르면서 그 의자를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돌바닥이거든요. 인도네시아는 다. 그러다가 의자 차다가 뒤로 넘어지면 머리를 다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를 눕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이제 반대편 책상을 돌아서 그 아이를 이제 눕혀야 되니까 이렇게 세워서 눕히려고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세웠는데 일어나면서 막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사자가 표효하는 것 같은 큰 소리를 질러서 그 소리가 저기 멀리 있는 남자 기숙사까지 다 들렸대요. 나중에 남자 기숙사 애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안 달려왔어요. 근데 소리를 딱 지르면서 얘가 왁 하고 일어나는데 얼굴이요 3번 쫙쫙쫙 바뀌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거 사진기로 찍어야 되는 건데 이러면서. 근데 너무 제가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근데 딱 잡았는데 얼굴이 3번 쫙 바뀌는데 저도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 하고 이제 그 인도네시아 말로 예수님은 예수스예요. 예수스 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 아이를 눕혔어요. 눕히고 그 아이를 막 이렇게 그 아이 정신을 돌아오게 그 아이를 막 이렇게 얼굴을 톡톡톡 하면서 아이 이름을 불렀어요. 너 이제 힘들다며 그만하고 싶다며 이 한마디만 해. 그 인도네시아 말로 회개합니다가 머르또밭이에요. 머르또밭 그거만 해 빨리 해. 이부조, 그러니까 제가 이부조로 불리거든요. 이부조 내가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손가락으로 자기 위를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 뭐 있다는 거죠. 거기 있어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제가 그 방향을 보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너는 이 아이한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이 아이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엔 자기 입을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자기 입을 이렇게 또 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입을 이렇게 탁탁탁탁 치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고 내가 너의 모든 권세와 괴계와 술술 다 묶는다. 너의 힘을 묶는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고 빨리 말하라고. 빨리 말하. 그거 머르또밭 빨리 말하라. 자기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머르또밭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풀렸죠. 돌 같았던 그 아이가 다 풀어져가지고 숨 쉬고 다 돌아왔어요. 회개라는 거는 영적인 사건인 걸 제가 알았어요. 우린 그냥 회개하는 거, 회개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단은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는 더 이상 그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 못하도록 여기 얼굴 쪽에서 난리를 친 거죠. 여기서 막 몇 번 바뀌면서 얼굴 막 몇 번 바뀌면서 막 정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는 것 같아요. 회개하면.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것이 아무것도 우리한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부둥 치면서 그 아이가 그 말 못하게 그렇게 발부둥 쳤던 것 같아요. 청년으로 간다는 건 하나님이 이 단계까지 우리를 계속적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청년으로 만들어 가고 계세요. 우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자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비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면서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나가고 세계를 품고 비록 한국에 살고 있어도 세계를 품는 사람으로서 왜냐하면 아버지의 눈이 세계를 향하여 있어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있어요. 하나님 아직 마음 아파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눈이 계신 곳에 정말 우리의 눈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아비가 되길 원하고 우리 마음속에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증오나 미움이나 그런 것들 갖고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가볍고 자유롭게 주님의 영만 우리 안에 갖고 있기를 원하는 그런 아비가 되길 원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항상 거하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청년으로 악한 자를 이겨내는 그 청년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 청년으로까지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혹시나 교회라는 그 어머니 자궁 속에 거기서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 제가 오늘 주님을 정말 저의 구세주로 저의 죄를 다 해결하신 그 구세주로 제가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만 하시면 여러분 태어나신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아버지가 이제 여러분을 키워가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자녀로서
아버지를 더 깊이 알고 알아가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나의 고난과 나의 평안과 그것을 다 짓고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아비로서, 그리고 이제 그 아비로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품는 아비로,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들, 우리 정치와 경제에 역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청년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실 거라는 거죠. 지금 함께 좀 잠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은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가 진심으로 저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으로 제가 영접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면 좋겠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아비로 제가 자라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청년으로 자라가길 원합니다라고 그런 고백하는 시간 잠시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셔서 삶 가운데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신 대로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소리가 주님,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주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주께는 주님, 저희가 주님의 그 교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살아가기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저희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주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아버지, 저희의 삶을 저희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주님 가라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주님 마음을 알아가는 아비로 저희를 성장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도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청년으로 자라가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이 샬롬교회 모든 하나님, 우리 목사님부터 또 어린 아이까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이곳에 주님의 그 아름다운 신 주님의 축복이 늘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여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아비로 청년으로 하나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 위에, 주님의 제단 위에 하나님 우리 샬롬교회를 올려드리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